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고 많이 사랑하고 이뻐했겠습니까? 그런 독자 그 아들, 물론 이제 그 위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너무나도 늦은 나이에 봤으니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다시 달리 표현하면 살인을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인하라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자식인 이삭을 살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명령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수행을 했을까? 사실 우리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고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믿음인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떠받듭니다, 아브라함을.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비상식적인 명령, 살인하라는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첫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또 도저히 불가능한 100세라고 하는 그런 늙은 나이에 이 자손을 볼 수 없는 그런 나이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래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했다는 것이 첫째 그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가 온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인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그 비전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환희에 차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이성을 사랑하든 또는 꼭 이성이 아니라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 또는 직장, 일터,
또는 일, 또는 친구,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을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을 바라보고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은 전혀 상관없이 정말 명예로운 자기가 명예로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는 그 명예 이거하고 상관없이 누군가를 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단체, 또 국가와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추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단체나 국가의 경우에는 내가 설령 몸을 바쳐서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 국가가 또는 그 단체가 언젠가 훗날 큰 유익을 얻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영광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수많은 민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그 영광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이기도 한 키에르케고르가 믿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반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영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그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원어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reflect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영한다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이것을 우리말에 좀 더 이렇게 친숙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반영은 반성한다, 성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영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성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색하고요. 지금 이 신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믿음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면
그 열심히 봉사하는 그 사람이 에 대해서 우리가 언뜻 보면 굉장히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나는 믿음이 참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이거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봉사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그 교회 그 멤버분들이 저 집사는 참 열심히 봉사하니까 믿음이 좋은 분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믿음 없다라고 이 신학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성찰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나를 좋게 평가하든 나를 나쁘게 평가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으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부끄러움 없고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내면적인 그런 자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실존적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늘 고민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기의 기준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도덕적인 질서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윤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아주 그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기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반성 위에서 그런 것을 기초 위에서 자기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심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나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빠진다거나 또는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그 생각의 그 한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자기의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의 그 자기 자아만을 항상 모든 그 가치관, 모든 관점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강한 것이죠. 근데 이런 반면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성적인 그런 그 판단을 넘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만,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그 계시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에 대한 깊은 그 성찰과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존재하는 내 존재의 근거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단독자의 개념. 단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개별적으로 서 있는 사람, 이걸 단독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그 역설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설적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역설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설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육신 사건입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 사건,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이 역설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즉 성육신을 믿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역설적인 믿음인데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절대로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들 경우에도 그거 절대로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동화 같은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가 된다, 그거를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비참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성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패러독스, 즉 역설이잖아요. 우리 세상적인 눈에서는 그게 굉장히 초라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초라한, 육신적으로는 초라한 존재로 이 땅에서 그렇게 땅속에 묻힌 것 같은 그러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눈에는 비록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역설인데, 이 역설을 믿는 믿음, 그걸 역설적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을
절대적으로 그 신뢰하는 그 마인드, 그 생각,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질적 비약인 것입니다. 나의 퀄리티가 그 인간적 수준이 아닌 한층 더 높아진 그러한 비약이 이루어진, 도약이 이루어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 그 개별적인 존재로 나와의 그런 관계에서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그러한 그 믿음이고, 사실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그렇죠? 그러면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불확실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때로는 과연 내가 죽으면 언젠가 내가 진짜로 부활할까? 과연 내가 정말 영광스럽게 그렇게 면류관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누리게 될까? 그거를 때로는 순간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의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불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불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나의 믿음, 그것을 믿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내 마음에서 그 영광에 대한 비전, 그 영광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질적 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적 비약은 질적 비약이라는 좀 어렵고 좀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질적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 무한한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우리 인간의 그 생각, 이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방금 우리 이 성육신 사건,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설 앞에서 또 그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비록 우리 눈에는 이렇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이 순간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반응함으로써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순간적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그 의지를 발동하는 것, 그것을 질적 비약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질적 비약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믿는 자의 전체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돼서 새롭게 되고 또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자발적인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일어남으로써 보다 더 큰 영적 비약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질적 비약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6절에 에서 그 바울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내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렇게 바라고 믿었고, 또 많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많은 후손을 갖게 되고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역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의 그 육신적인 조상의 의미가 아니고 영적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가 그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살인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살인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인자가 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그런데도 그러한 끔찍한 살인자가 되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까지 갔어요. 그리고 칼을 꺼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아들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은 그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지금 후손인데 이 후손이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분명히 나한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이 후손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지금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거가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약에 실제로 칼이 탁 꽂혀가지고서 이삭이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살리실 거다,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가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삭은 그 순간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죽은 자와 다름없었는데 살려졌으므로 죽은 줄로 생각한 자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한계를 초월해서 이것이 역설적인 것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설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아브라함은 질적 비약을 감행했던 거예요. 단순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판단, 이성적인 이해 이런 거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것, 자기의 모든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질적 비약인데 이 질적 비약을 감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순간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굉장히 무서운 그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살벌한 살인자의 그런 얼굴이에요. 끔찍한 그런 무시무시한 얼굴이에요. 안 그러면 이삭이 반항을 할 테니까 당연히 지금 이 이삭의 나이는 대략 12살에서 20대 초반까지로 봅니다. 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분석을 해보면 12살에서 20대 초반까지의 나이면은 아무리 어리게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12살, 13살, 14살 이 정도 나이면은 얼마든지 힘으로 반항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니까 그런 나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아주 감적인 그런 막 험상궂은 그 얼굴 표정을 하면서 이삭을 막 반항하려고 하는 이삭을 누르면서 칼로 내리쳐야 돼요. 그럴 때 만약에 내 아들에게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떨리고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의 내면의 그런 공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 설령 내가 이렇게 내쳐가지고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적 비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명령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순종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리는 것, 순간적으로 의지를 발동하는 것, 이것이 질적 비약이고 그 질적 비약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반복되는 그러한 그 사건들인데 이러한 그 반복적인 사건들이 계속 쌓여서 영적 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어떤 그 절대적 역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사실은 기적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기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무한히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함으로써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겸허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가지고 강력한 의지력을 발동해서 내가 자를 것 자르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 이삭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이삭을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으로 이삭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결단할 때 이거를 미루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겠지, 언젠가 내가 지금은 내가 좀 죄를 짓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겠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결단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나요?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을 꼭 죽여야만 되나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꼭 따라야 됩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왜 꼭 저한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꼭 왜 저한테 이런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 강력한 의지력을 발동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아주 좋은 그 본보기가 있어서 제가 그 본보기를 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898년도쯤에 그 미국과 스페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과 스페인 전쟁은 실제로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 미국이 쿠바의 그 독립군인 가시아 장군과 협력해서 그 스페인과 그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쿠바는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플로리다 앞에 그 쿠바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쿠바가 독립하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우리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그 독립군들, 김구 선생님이 이끄는 그런 독립군들, 이런 그 독립군의 그 지휘관이 가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장군인데, 이 가르시아 장군과 같이 협력해서 작전을 벌이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벌이고자 했는데 이 가르시아 장군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알아야지 서로 협력하잖아요. 근데 가르시아 장군은 그 당시에 스페인 군들한테 완전히 포위가 돼 있었어요. 그 포위가 돼 있었는데 이 가르시아 장군이 미국의 그런 작전 계획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뭐 지금 같은 인터넷이라든가 전화가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직접 그 가시아 장군한테 그 내용을 전해줘야 되는데 스페인 군들한테 다 포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맥켄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그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 지휘관들과 같이 이렇게 그 회의를 하는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맥켄리 대통령한테 우리 육군에 로완 중위가 있습니다. 이 로완 중위에게 이 임무를 맡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맥켄리 대통령이 그 로완 중위를 들여보내라. 그래가지고 로완 중위가 이제 호출된 거예요. 이 로완은 그 ROWAN, 제 이름이 미국 이름이 ROWAN 로완인데, 제가 이 로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동기는 저는 이 한국서부터 이 로완 중위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완 중위라고 하는 이 정말 전쟁 영웅이죠. 이 스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갔을 때, 훗날 미국에 갔을 때 이름을 갖게 되면은 로완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진짜로 제가 시민권의 이름을 이제 로완, 이렇게 로완 그 미들네임은 그대로 살렸어요. 한국 이름을. 그래서 로완 성순리가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데, 이 로완 중위가 그 가시아 장군한테 가기 위해서 대통령 앞에 왔을 때 자기는 뭔도 모르고 대통령한테 오라고 그러니까 일개 뭐 제일 그 말단 장교 있잖아요. 말단 장교잖아요. 말단 장교가 대통령한테 가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대통령이 요만한 그 편지를 하나, 그러니까 시크릿 레터죠. 시크릿 레터를 주면서 이거를 지금 쿠바에 있는 제너럴 가르시아한테 전해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로완 중위가 거기서 카카, 저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또는 제가 왜 꼭 이거를 해야 됩니까? 또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제가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왜냐면 그 수천 명의 스페인 군대에 완전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시아 장군이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죽으러 가라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니까 제가 그러면은 제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군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병력이 있습니까? 라는 등등의 일절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완 중위는 대통령한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가 했던 말은 오직 Yes, Mr. President 하고 그 밀서를 딱 받아들인 다음에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쿠바를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은 목숨을 걸고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 갖고 가르시아 장군한테 그 대통령의 밀서가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합동 작전이 수행이 돼가지고 그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그 5대 사관학교가 있어요.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그 다음에 코스털 가드, 이 미국 그 해안가 경비를 맡고 있는 그 사관학교, 또 하나 사관학교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5대 사관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이 5대 사관학교에서 이 secret letter to General Garcia라고 하는 아주 짧은 얇은 책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이 책을 사관학교에서 반드시 읽도록 그렇게 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 가시아 장군은 이게 이제 육군 초급 장교 때 그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그 가시아 나중에 훗날의 그 모습인데, 이게 이제 그 스페인 전쟁 당시의 그 후에 나중에 그 후의 모습인 걸로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중령까지 갔어요. 중령으로 제대를 했어요. 중령, 그러니까 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얼굴이 벌써 굉장히 샤프하게 생겼죠. 단호한 그런 스타일로 생겼죠, 그죠? 이분이 이제 그 엘링턴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러한 그 가시아에게 밀서를 전했던 로안 중위의 모습, 또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우리 내면의 그 질적 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한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겸허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 선택한 길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그 영적 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약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그 열정, 패션, 그리고 의, 이것은 정의의 의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의지. 그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실존적 자아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의 그 성화적인 그러한 그 전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함의 실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질적 비약은 결국은 이러한 영적 비약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그 강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단독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용기, 그 용기로부터 나온 과감한 결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4,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그 현재도 우리들의 영생을 위한 인류 역사의 그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깨닫고 또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겸허히 용기를 내서 순간적인 순종의 결단을 우리가 감행함으로써 질적 비약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낭독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보편적 사고와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허한 용기를 통해서 결단의 순간마다 강렬한 의지력을 발동해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이 초대하시는